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뇽니다. 오 돌아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방 가운데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아유, 이쪽에 난리가 났습니다. 손을 흔들고 멋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마이크 좀 바로 놔주시기 바랍니다. 자빠지기 전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만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답을 몰라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천국 갈 백성이다. 땅에서 천국 갈 연습을 많이 하자. 이제 다시 해봅시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인사라고 하는 것은 듣는 사람이 좋아야 되겠죠. 듣는 사람이 싫어하는데 인사하면요 신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오늘 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고 듣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목회를 할까? 목사인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매 순간순간마다요. 우리 행복해요 하는 노래 있잖아요, 그죠?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해, 볼 수 있어서, 만질 수 있어서 사랑해서 감사해라는 노래 하잖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것 때문에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수없이 많은 것. 요즘 여러분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못 나온 분들 중에 혹시나 그럼 없기를 바랍니다만 올림픽 본이라고 또 못 나온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축구 막 나올 때 축구 본이라고 못 나온 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왜 못 나왔습니까? 아유 어제 새벽까지 축구 본이라고 자고 깨보니까 저녁이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제가 한참 안 불렀는데 한번 불러보면은 3분박 찬송으로 우리 가락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저는 좀 부르긴 했는데 좀 어색하지만은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는 겁니다. 3분박 노래 가락은요 우리 가락입니다. 근데 우리 가락으로 성경 말씀을 노래로 많이 부르면은 암기하는 데 탁월합니다.
전에 우리 이강궁 이제 그 목사가 되셨어요. 장로님 모셔가지고 금식 얘기하면서 이 3분박 찬송을 많이 했지요. 지금도 하고 계세요. 강화도에서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은 것이 기억에 남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 거예요. 말씀은 받고 듣고 기억에 남아 삶이 되어야 된다. 믿으면 아멘. 그렇죠? 삶이 돼야 돼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벌써 7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가는지. 이제 곧 8월 달이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이런 말씀 따라 살았지만은 지금 여러분들 속에 그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삶에 부딪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주의 말씀이 기억이 나서 힘들 때 그 말씀 이렇게 한 체험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 내동댕이 쳐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성격대로 내 방법대로 살다가 오셨습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이 내 속에 남아있고 기억이 되고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본문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주는 주의 음성을 또다시 듣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우리 12절 말씀 가지고 세 절을 보게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한마디만 해도 우리에게는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여기 말씀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생기를 주어 생명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흙덩어리였어요. 흙덩어리인 우리를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므로 사람이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어질까?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이 자오라고 하는 그런 간단한 말이지만은 생기란 말이거든요. 생기. 살아있다 하면 생기가 그 속에 있다 하면 여러분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그 몸이 식어지잖아요. 냉기가 돌 때 되면은 그 속에 생명력이 다 빠져나가 버려요. 쑥 빠져나가지 않고 다 빠져나가면 남아있는 몸의 체온이 차갑게 식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명했다, 돌아가셨다, 혹은 죽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생명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 가치가 없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 생명의 주인을 몰라요. 생명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시편 말씀 속에 여호와께서 그 입에서 나오는 기운으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늘 13절 말씀 속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 속에 생명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활력이 있다. 이런 사람이 피곤해 보여요. 지쳐 보여요. 그러면 무슨 얘기합니까? 그 사람에게 무슨 얘기해요? 아무 얘기도 안 합니까? 관심이 되게 없네. 기운이 없습니까? 묻잖아요. 옆 사람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운이 있습니까? 예. 그냥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주무시는 분에게는 세게 말하지만 조용하게 기운이 있습니까? 그래 물어봐야 돼요. 자더라도 기운이 있어야 돼요. 그죠? 기운이 뭐죠? 기운이 뭐예요?
기운, 에너지, 기, 하나님의 생기잖아요. 오늘 다르게 말하면 푸누마, 성령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있으므로 우리가 무엇을 얻고? 활력을 얻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생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있으면 우리는 결코 나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얘기가 에스겔서 37장에 나오지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시체들이 오래되어서 다 썩어지고 육체는 다 썩어진 후에 말라지고 백골만 남아있는 골짜기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다 매장하면은 땅이 묻지요. 제가 오래된 무덤 가운데 한 45년 된 무덤을 파는 데 갔어요. 목사님 가셔서 기도해 주셔야죠. 돌아가신 분이 기도 안 듣는데 그렇게. 그래도 가서 파묘하는 데 가봤는데 그래도 흔적은 남아 있었디다. 남아 있는데 이 유대 지역이나 중동 지역에는요 피부가 말라버려요. 말라버리고 뼈가 안 썩어요. 왜요? 습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모래 속에서 1000년을 2000년을 그냥 뼈가 남아 있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해골만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자세히 선지자가 가서 뭘 하라 그럽니까? 대언하라. 대언은 뭡니까?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말하라. 그래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뼈들에게 외치죠.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그에게 임하여 살아날지어다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날지어는 백골이 되어 있는데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대언하여 선포되어질 때에 마른 뼈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왈가락 딸가락 다니면서 자기 뼈하고 찾아가고 연결되어지고 서로 연결되어져서 해골이 붙더니 살이 붙더니 그것이 다시금 사람으로서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큰 군대가 되니라.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을 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면은 살지요 그랬죠. 마르다 마리아가 그의 오빠가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몹시 슬퍼했습니다. 친구가 죽었구나. 그럼 마르다가 마리아 볼 때에 예수님 좀 일찍 오시지 왜 이제 오셔가지고 죽고 난 뒤에 오십니까? 한숨 섞인 말씀으로 얘기할 때에 마리아야, 네 오빠가 다시 살 줄 믿느냐? 그래. 예, 주님 말씀대로 다시 오실 때 살아나겠죠. 아니 지금 마리아가 어리뚱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을 대언합시다. 시작. 아이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잖아요.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나 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해 보라고요. 자, 여러분 대언합시다. 예수님 말씀 대언합니다. 주께서 나사로에게 하셨듯이 자신에게 나는 살아났다. 시작. 나는 살아났다. 연습 많이 하십시오. 지금 에스겔은 주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을 뿐이에요. 그러니 해골도 살아나서 군대가 되었고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은 냄새 나는데 더 이상 가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온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고 주의 말씀은 생명이고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활력이 있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다 주의 말씀 받은 자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은 자가 되어서 이 습하고 기운 없는 이 시대에 여러분 생기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말씀. 우리 말씀 그러는데
어떻게 말씀을 여러분 번역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 참 사전에 재밌게 나왔어요. 말과 씀이다 그랬습니다. 말과 씀이다. 입에서 나오는 거지요. 여기 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순자의 복합어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숨이 된 거예요. 숨이 우리가 씀이 된 거예요. 어렵습니까? 사전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씀 그러면 뭘까요? 입에서 나오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 너무 좋아요. 박수 한번 보냅시다. 세종대왕님이 잘 만들었습니다. 아멘. 말이 생명이라.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영하고 달라요. 영하도 우리말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함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활력을 가진 자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을 히브리어는 다바르죠.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에너지. 자, 그것도 생명이죠. 우리가 에너지가 있어야 움직이지요. 그죠? 에너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에너지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삶이 움직여서 일찍 얘기해 놨어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TV 안 보니까 그죠? 제가 가끔 보니까 선전 많이 하더라고요. TV 하다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선전에 그릇도 나오고 약도 나오고 옷도 나오고 이러면 안 보니까 제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막 나오면은 뭐 마음이 생겨? 살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아이 저거는 사봐야 소용없어. 그럼 TV 돌려버려. 근데 또 나오는데 저건 꼭 사고 싶어. 이게 말의 능력입니다. 그죠? 말의 능력입니다. 사놓고 보면 또 그게인데 또 사고 싶어. 막 약선전이 나오면은 우리 연세 드신 분은 저거 먹어야 돼. 저거 사야 돼. 저거 사야 돼. 아이고 뼈가 아픈데 저거 먹으면 뼈가 다 난다 그러니까 나 저거 먹어야 돼. 아들 딸 모르게 또 주문해야 먹습니다. 낫는가 싶었더니 여전히 그래도 그거 사 먹잖아요. 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이 의미를 일반 은총 속에서도 가득 차 있고, 이것은 정보라 그러고 지식이라 그러고 이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여전히 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때때로는 착각할 때 많아요. 내가 어떤 무엇을 먹어가지고 그죠? 약을 먹고 밥 먹으면 힘을 얻었듯이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말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 말 자체가 생명이 된다는 것, 오늘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말을 많이 듣지요. 우리는 생명의 기운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능력을 따라 사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들으면 안 돼요. 그냥 들으면요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 돼요. 믿었다가 말았다가 그렇게 됩니다. 어떤 데는 믿는 것 같고 어떤 데는 안 믿는 것 같고. 말씀을 바로 믿고 바로 살면은요 내 신앙이 굳건히 있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가운데 어떠므로 삼은 제자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라는 이름 원래는 시몬입니다. 시몬인데 페트라 베드로라고 반석이라고 이름 바꿔줬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반석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너는 그런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너 인생의 집을 지어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모래 위에 집과 반석 위에 집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왜 그런 비유를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든든히 서라고. 우리 성도들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조그마한 일이 있어도 흔들려요. 자기가 잘하든 남이 잘못하든 어떤 일을 당하면 그거 가지고도 흔들려요.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때때로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이런저런 말 때문에 흔들려요. 주의 말씀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으로 활력을 얻고 더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많이 읽고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말씀과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이 없으면 이미 죽은 자다. 죽은 자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산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되어 있으면 능치 못하심이 하나님 때문에 내가 당하는 현실을 이겨내는 거지요. 극복해내는 거지요. 감당해내는 거죠. 왜?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할렐루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뭘 일으키는가? 두 문제 보니까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12절을 또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판단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결정하는 거지요.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건지 저건지 구별하기도 말합니다. 판단은 다르게 말하면 비판이라는 말도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판단은 그의 속내를 밝히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저 사람 저 말하는 거는 저 속에서 저런 마음이 있을 거야, 이렇게도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판단의 전제는 뭡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앞에 전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는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옳고 그름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에게 주는 일깨움이 있습니다. 말씀이 그 속에 있으면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을 고쳐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이게 회개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 말씀이 내 삶이 안 돼. 늘 막연하게 느껴져. 나와 상관없어 보여. 교회 가면 맨날 한 소리 같고 나는 여전히 나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진짜 그리스도인일까요? 가짜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무도 얘기 안 하시네. 가짜 그리스도인. 맞아요. 주의 말씀을 받고도 나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오늘 오후에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도 세상 사람은 낫다는 설교할 거예요. 오늘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대를 건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 활기를 주면서 또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를 구별하여 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거룩합니까? 주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말씀 따로 내 따로 사는 게 거룩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앞에서 말했지만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 나는 다 예수님을 떠나갈지라도 나는 안 떠나갑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멋있는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고백까지 했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깨닫게 해줘요. 베드로야, 너는 오늘 내가 잡혀갈 때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 제가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큰 소리 쳤지만은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부인하죠. 모른다고, 그런 일이라고, 절대 아니라고. 닭소리 때문에 깨닫고 슬피 울미. 자기 마음에 무엇이 들려서 주무시나요? 주의 말씀이 들려졌잖아요. 닭 울음소리 때문에 주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뭐가 변화됐습니까? 그 마음의 변화가 돼가지고 그의 몸은 어떻게 됩니까? 울었잖아요. 그리고 돌이켜 회개했잖아요. 아멘.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은 우리의 심령이 돌이켜집니다. 그 베드로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설교하는데 3,000명이 모였어요. 설교하는데 그 중에 무리들이 얘기합니다. 형제여, 어찌할꼬 말씀을 받으니 내 마음에 찔림이 와서 내가 어찌하면 좋을꼬.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우리가 찔려야 돼요. 마음이 찔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찔려야 돼요. 귀에 듣기 좋은 말은 그 귀에서 이쪽 귀로 저쪽 귀로 흘러가 버려요.
내 마음에 들어서 내 마음이 찔릴 때 내가 주님 앞에 서기에 부족합니다. 내가 그릇되게 살았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소서. 회개하는 자는 천번 만번 주님이 내가 용서해 주리라. 용서해 주면은 그 죄와는 상관이 없이 자유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날마다 우리에게 찔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판단해서 구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도란 이름으로 살아갈 때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에게 거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볼 때 거울을 보고 얼굴에 화장도 하고 머리도 빗고, 그죠? 우리가 자기를 단장하잖아요. 우리는 말씀의 거울에 자기를 보고 우리 자신을 단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7월달을 보내고 8월달을 보내서 휴가철도 맞이하고 우리가 쉴 틈이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시간에, 내가 여가를 만드는 이 시간에 말씀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여행이 되고 말씀이 있는 쉼이 되고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의 일을 쉴지라도 영적인 일은 쉼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 되면은 말씀이 멀어질 때가 많아요. 내 마음대로 우리는 잘못된 레저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든 여행 간다, 놀러 간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때가 될 때 먼저 주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유가 있을 때 주님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가할 때 주님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 주의 말씀이 기억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삶이 늘 주님과 교류하고 교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말씀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혼, 영, 이 말이 왜 나옵니까? 우리의 속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옆 사람은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보입니까? 얼굴 한번 봐요. 이쁜 사람도 있잖아요. 또 멋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눈 떠는 사람도 있고. 얼굴 한번 보세요. 그 사람 얼굴 봤다고 그 사람 본 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착각하지 말자. 그 사람 동그랗게 생겼다고 마음도 동그란 거 아니라고요. 삐뚤하게 생겼다고 마음도 삐뚤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 사람의 겉모양만 보고 판단합니다. 잘생긴니 못생긴니 아니에요. 그 사람 속은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보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과 혼과 여기 말씀대로 골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아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찔른다마는 우리의 심령을, 생각을, 우리의 모든 걸 다 봅니다. 앞에는 마음과 생각인데 여기는 더 깊이 혼과 영이라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모든 중심 속에 내 마음까지 다 한다. 여러분 지금 앉아 있어요. 저는 이름 다 몰라요. 근데 지금 여러분 생각에 목사님 빨리 좀 마시는데 바쁘구만요. 네, 약속 있구만요. 이렇게 앉았다면 그 주님이 다 보실 줄 믿습니다. 가기는 어디가, 예배 드려야지. 우리가 혼과 영의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아는 분이 계신다 그러면 우리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육신의 얼굴만 가지고 태연한 척 앉아 있잖아요. 아무 일 없은 것처럼 앉아 있잖아요. 괜찮은 것처럼 앉아 있잖아요. 그러나 내 생각과 좀 복잡해요 지금요. 근데 그걸 다 알고 있는 분이 있다? 우리는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괜찮아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내 얼굴이 그냥 가만히 표정 없이 앉았다고 아무 일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속을 아시는, 내 속을 관통하시고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내 무엇을 무엇인다? 찔러 쪼개서까지라도 앞에 말씀대로 판단하신다. 다 아신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심히 기뻐하셨어요. 심히 기뻐하신 우리를 하나님은 항상 이 땅에 살면서 그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네가 거룩하라면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가 항상 내 앞에서는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지켜준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멋대로 살고 싶어도 주의 말씀이 나를 찔러서 돌이켜 서게 만들고 내 생각이 복잡하게 잘못해서 가지고 있어도 주에게 주시는 은혜가 내 생각을 아시고 옳게 바르게 잡아주시고 그릇되게 하지 않도록 빗나가지 않도록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를 온전히 세워준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휴가철을 맞이하고 또 우리가 7월달 8월달을 맞은 이 중간쯤에 우리 성도들의 의식 속에,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항상 주님이 내 혼과 영과 육을 친히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약한 것은 강하게 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아시는 주님 때문에 내 모든 것을 구할 수가 있다. 예. 이 땅의 의사들도요 자기 담당이 있어요. 내과는 내과, 외과는 외과, 뭐 정형, 성형, 뭐 이비인후과, 안과, 뭐 이렇게 뭐 비코 다 자기 담당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든 것에 다 주관자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의 힌트를 얻기를 바랍니다. 다 아시고 내 생각, 영과 혼까지 아시는 주님 앞에 내가 피할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므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구하며 의지하며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영과 혼과 육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옆 사람이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작품이 멋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멋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에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올바르게 만들고 정직하게 만들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극복할 능력으로 만들고 우리가 이 땅에 불완전하게 살아가는 모든 삶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채워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루어 가도록 은혜 주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